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한 해를 주의 은혜 안에 살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아기가 자라며 자라며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지혜가 충만하여 충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그의 그의 위에 위에 있더라.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서론 부부에 이어서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 및 유년 시절에 대한 기사를 기록된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일들, 즉 천사들이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천국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는 것과 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내용 중에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신 것과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헌신례와 또 자신의 정결 예식을 치룬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또 그 가운데 만났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의 찬양과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시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출생 후 정결 예식에 따라서 산모의 부정기간이 끝나는 7일이 끝난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 후 40일이 지난 후에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규례, 즉 하나는 장자를 드리는 헌신 예식과 또 다른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준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낳으면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거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장자를 들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헌식케 하도록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전으로 5세겔을 드리고 헌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규례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모는 알을 낳으면 40일이 부정하였고 또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보통 양을 번제로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후 산모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였는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양 대신 비둘기 2쌍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쌍을 제물로 바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율법을 수여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할례와 헌신례를 행하셨을까? 이 규례들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율법에서 명하신 대로 그 모든 규례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 나셨고 또한 당시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난 시므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헌신례와 정결례를 마치고 나오는 아기 예수님의 부모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기록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찬송으로 이 노래를 보시면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메시아가 만민의 구주 되심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므온은 찬양한 뒤에 마리아에게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이 분리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할 때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을 그가 쓴 성경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 또 사가랴라는 사람,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고넬료 등과 같은 사람에게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메시아의 출현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여기는 안나라는 여인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므온을 만난 뒤에 또 한 여인을 만나는데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는 히브리어 한나라는 이름의 헬라어 번역으로 이 이름의 뜻은 은혜 또는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북왕조 이스라엘 아셀 지파 출신이었는데요, 지극히 경건하고 나이가 많은 과부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녀의 출신지와 나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북왕조 아셀 지파의 여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메시아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회복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7년을 같이 남편과 살았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인의 나이가 100살이 넘는 나이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분명하게 이 안나라는 여인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결혼한 지 7년 후에 또 과부로 84년을 살았다고 기록한 걸까? 여러분,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와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12와 7을 곱하면 84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래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뒤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림으로 부정한 것을 씻고 부정한 자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을 마리아는 24절을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결례를 행할 때에 제물로 어린 양을,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외 조항으로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신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가난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도 대단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왕으로 오실 수도 있고 고관 대작으로 오실 수도 있고 존경받는 위치로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거처가 없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가난하고 핍절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부요하신 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물질적인 가난함과 부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가정에 태어나신 거죠.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된 것은 우리 주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의로운 자로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통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므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상관없이 거역되고 패역하고 악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제야 주님이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전 것은 돌이키지 마시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